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야곱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시간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 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라헬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을 때 결국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그러고 또 7년을 봉사하면서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신의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 밑에서 살아가고 한 20년을 지나가고 있는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재물을 가져갔다라고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얼굴을 보는데,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는데 안색이 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불편한 거죠. 이제는 뭔가 불편해지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라반이 속인 것이 야곱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야곱이 재물을 얻는 것을 라반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티가 막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는 떠나라,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조금 생략하고 야곱이 어쨌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와서 못 가게 막습니다. 가는 걸음을 찾아와서 막 막고 못 가게 하고 있는 그때 이 야곱이 라반에게 창세기 31장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20년 동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20년이 어땠는지를 야곱 스스로가 고백한 세 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31장 전체에 나옵니다. 첫째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는 표현.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내 두 딸과 내 아내와 그 아내인 두 딸, 당신의 두 딸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20년 동안 당신에게 속으며 살았다 라는 것을 이 야곱이 울분을 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울분을 토하듯이 나의 20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듯이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야곱이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되고,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었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인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슴에 뭔가 응어리진 것처럼 쿵 내려앉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서입니다. 에서. 아직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냈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 돌덩이 같이 하나가 꽉 막혀 있는 이 하나가 뭐냐면 에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처와 자식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고민들이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2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곳에서 만나는데 그것이 마하나임이라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그동안에 너를 돕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마음의 그 모를 이 돌덩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서 다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먼저 자기의 이제 하인들 중에서 보내서 이제 에서에게 가서 야곱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전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이 갔다가 오면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건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을 향해서 400명의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인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40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맞이하러 오는 건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기, 또다시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두렵고 심히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 2절에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 야곱이 잠깐 용기가 생겼는데 갑자기 400명이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섭고 답답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야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머리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 여전히 자기 머리를 쓰는 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 떼로 나눠서 한때는 먼저 가고 한때는 뒤에 간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한때를 먼저 보냈을 때 이 에서가 이 한때를 죽이거나 해하면 이 두 번째 때는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눠서 한때는 먼저 보내고 한때는 나중에 보내겠다라는 자신의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계산대로 막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이 기도 안에 모든 자신의 마음이 담깁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20년 전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좋고 기도의 방향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다리 신앙인 겁니다. 내 계획대로 계산대로 행동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내 계산대로 하면서 내 계산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는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러나 여전히 내 계산과 내 논리를 포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인 겁니다. 야곱이 이 모습입니다.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라고 얘기하셨고 방법 쓰지 말고 괜찮으니까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은 내 계획대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또 기도대로 합니다. 기도의 내용만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내용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게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내다가 이제 두 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 때도 보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야복강가 앞에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때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때도 다 보냅니다. 여기 이 두 때에 성경에서 야곱이 혼자 남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이미 처자식도 다 보낸 겁니다. 이 앞에 첫 번째 때에서 보내고 두 번째 때에 보내면서 이미 처자식도 다 보내고 아내와 자기 자녀들도 다 보냅니다. 거기까지도 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다 자신의 아내와 처자식과 모두 보내고 혼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 보낼 수 있는데 누구는 못 갑니까? 자기는 못 갑니다. 다 보냅니다. 처자식도 다 보내고 다 보내는데 나는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심령, 정말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이렇게 산 겁니다. 20년 전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그 외로웠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옆에는 가족들도 있는 것 같고 재물도 쌓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운 혼자의 모습으로 그 야복강가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와서 베델에서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 이 20년 후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혼자 이제 돌아가는 그 걸음 안에서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야곱이 기도하려고 혼자 남았다
라고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하려고 혼자 남았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사실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붙잡고 흔들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것은 붙잡는다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요, 승패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야곱이 안 꺾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꺾이지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안 꺾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 지내다 보면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다들 잘 듣나요?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이야기해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크면,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크고 그러면 자녀들이 안 꺾이는 겁니다. 안 꺾여서 결국 이 부모가 그래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 표현인 겁니다. 고집이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긴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집이 안 꺾인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서 꺾이지가 않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표현입니다. 안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안 꺾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꺾으려고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는 야곱의 자아와 그 고집을 표현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꺾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딱 하나님께서 때리시자 환도뼈가 꺾이고 이제 충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꺾이지 않는 그 야곱을 향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거기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맞자마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자마자 깨달아지고, 거기서부터 야곱의 고집이 꺾이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분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2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중간만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 싸우던 존재가 나는 가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붙잡는 겁니다. 붙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싸움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도망가면 가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딱 붙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싸우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딱 붙잡고,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울며라는 단어는 통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통곡하다. 여러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마지막에 씨름하고 하나님이 치시고 나서 야곱이 이분이 누군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통곡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망이 없이는,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거기서 이 야곱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외로웠던 그 마음들, 이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이분 앞에서 붙잡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갑니다 라는 표현으로 야곱이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이 야곱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야곱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은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 야곱이니이다 라는 이 표현, 너는 어떤 존재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속이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복인 줄 알고 살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본질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바꿔버리십니다. 야곱아,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져야죠. 내가 꺾여야죠. 꺾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고집센 야곱의 그 본질이 그대로 담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꺾이지 않았던 야곱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그 본질을 바꿔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복강가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바꾼 씨름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내며 통곡하며 주님, 주님,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외치던 그 외로웠던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신 겁니다. 20년 전에 그 외로운 시간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20년 후에 또다시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외롭고 힘든 상황에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본질을 바꿔버리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담대하게 이 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으로도 나누겠지만 내일 말씀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의 또 다른 이후의 이야기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복강가의 사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은 척이 아니라 정말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내 가족, 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영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내 인생의 외로움과 어쩌면 내 인생에 가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본질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방식과 내 계산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이 영적인 돌파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